근심 걱정 엄청 많아요. 얘 다칠까봐. 길 다니면서. 내가 실체인데. 그냥 얘가 실체가 아니고 얘가 쓰임이면 그냥 세상을 거닐 수 있어요. 소풍 다니듯이. 누리면서. 그런가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내려가더라도 그런데 앞서 뒤에 보면은 아까 그 안암, 사담, 수다온이 뭐 계획 완성, 삼명종, 반해 이런 거 나왔지만 거기에 꼭 토시가 붙는 게 욕망이 작아지고 성냄이 작아지고 욕망이 옅어지고 아예 없어지고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나누고 이런 거 나왔었죠. 지금 그거를 하려면 앞에 이 사카야 견해가 어느 쪽에 서 있냐가 갈릴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그래서 오는 집착하기 마련이니까 이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니까 이걸 좀 버려나가야 되겠다. 욕망과 성냄은 출발이 되는 거죠. 어떤 철학자들은 또 그럽니다. 이 존재들은 참 가볍다. 너무 참을 수가 없다. 존재들은. 그런데 그런 사유에서 끝나는 거예요. 존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뭐 이런데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에 답을 못 얻죠. 답까지 다 나온 거예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존재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까? 존재의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까? 존재는 너무나 참을 수 없단 말이죠. 가볍단 말이죠. 어떡하라고. 욕망과 성냄은 존재는 궁극이 아니니까 만성을 향해서 줄여가라. 이렇게 다 계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카야 디티가 이 존재가 실체다라는 견해, 이게 잘못됐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쭉 봐왔던 거로 나날이 수다원 사담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을 없앤다. 이것도 부처님께서 강요하시는 게 아니죠. 의심하지 말라니까, 의심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 해갖고 스스로 의심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리고 개금치견으로, 개금치는 좋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개물은. 그러나 의뢰의식 이런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거기에는 의뢰의식은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럽니다. 과다해지면은. 근데 그런 거로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건 잘못된 견해다라는 이 세 가지 족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없애게 되고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을 줄이고 다섯 번째가 성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새끼에 대한 집착이었나요? 일곱 번째가 무새끼에 대한 집착 천상, 여덟 번째가 자만, 아홉 번째가 들툼, 열 번째가 무명, 10가지 장애를 없애면 해탈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족쇄를 없애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네 가지 집착 중에 하나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개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이 네 개 때문에 윤회한다. 윤회는 크게 통론으로 봤을 때 이 네 개밖에 없다 해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감각적 욕망은 좀 전에 10가지 족쇄 중에 몇 번째 나왔죠? 10가지 장애 중에 4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5번째 성냄은 감각적 욕망 가로 열고 성냄 가로 밖으로 보시면 돼요. 욕망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욕망이 있으면 성내게 돼 있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화가 나고 나는 이렇게 너무 손해봐라고 화가 나고 서로가. 자, 돌아와서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집착 두 번째가 있었죠.
견해에 대한 집착은 뭡니까? 아까 두 개인데 맨 마지막에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과 이 견해에 대한 집착 두 개는 아까 첫 번째 사카야 디티,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이거는 결국은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견해에 대한 집착은 이 세계의 많은 견해들이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뭐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좀 전에 세 가지 족쇄 중에 몇 번째 나왔죠? 세 번째 나왔죠.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기 때문에 돌아와서 세 가지 족쇄가 사카야 견해, 불법에 대한 의심, 요것만 아까 윤회의 고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금치견. 이 두 개가 윤회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족쇄를 먼저 없애 들어가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야 이번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신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회탈 아직 안 했을 때 신이 천상이 돼서 신이 되면 또 금방 까먹어서 신이 되면 영생같이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언제 그랬냐는 것이 수명이 너무 길면요, 영생같이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여겨집니다. 우주가 생기고 멸망할 때까지 수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지금도 140억 년, 생긴 지 140억 년 됐어요. 없어지려고 너무 멀었거든요. 진짜 거의 반영생처럼 사는 건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존재가 살다 보면 자기 영생이라고 착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착각할 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태어난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 멸한다 맞습니까? 그 신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생겨났잖아. 화생으로. 생겨났으면 생겨난 건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나는 전체 세계의 부분 집합이잖아. 부분이잖아. 우리들이 스스로 전체 아니죠. 이렇게 모양 있는 부분들이죠. 부분들은 변한다. 모든 부분들은. 변하는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 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덥다랗게. 그래서 영생 같을 때에도 이거 지금 너무 오래 사니까 영생 같은 거지. 나도 영생은 아니야.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의 100% 행복에 비하면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한다. 윗바사나 얘기 부처님 주신 정의예요. 순일 얘기가 아니라 경전 얘기입니다. 거기 형성된 것들은 하는 거에 직역이, 형성된 것들이 어원이 두 개 이상이 모인 거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형성된 것들, 만들어진 건 모두 한 개로 되겠어요? 두 개 이상이 있어야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카야 디티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교가 출발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무아라는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단어상으로들 얘기하는데, 그 무아라는 단어가 꼭 옳다는 아닙니다. 그나저나 떠나서 드리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의 제1성이 형성된 이 세계는 전부 궁극이 아니다거든요. 이 세계마저도. 그러니 하물며 그 세계의 일부분인 존재야 궁극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출발하시는 거고, 이것은 그러나 연세가 아니에요. 지금 존재들이 있다 하셨어요. 있는데 염세적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 모두를 떠나다가 모든 걸 떠난 게 괴로움의 소멸이요 100% 행복이요 궁극이다. 그러나
그 궁극까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걸 아셨어요. 존재들이 존재를 버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재들에게 존재를 버리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중도로 설한다. 지금 괴로움이 있지 않은가? 그 괴로움을 없애고 싶지 않은가? 없애고 싶을 거다. 그러면 일단 존재가 궁극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견해로 출발을 하고 팔정도를 닦는다 그러신 겁니다. 팔정도도 욕망이 있다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라고 존재를 버리지 못할 거니까 오케이 인정. 욕망이 좋아서 욕망을 못 버릴 거니까 오케이 인정. 오죽하면 지금 수다원도 욕망이 있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과정에서는. 수다원마저도 욕망도 있고 성냄도 있다. 그런데 계획은 완성이다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좋았어.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과정에서 다 있는데 부드럽게 중도를 설했다가 팔정도식으로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욕망을 하면서. 바로 수다원 보면 계행을 하면서 욕망을 가져라 그러신 겁니다.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서 욕망을 가져라. 과정에서는 다 인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 안의 말씀이 이거죠. 그대들이 팔정도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욕망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스스로 포기하기 싫어도 점진적으로 없어져 갈 것이다를 아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얘기하신 겁니다. 정리합니다. 존재를 지금 포기하라 그 소리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욕망을 지금 버려라도 아닙니다. 결국은 버려라인데 그거 버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팔정도의 삶을 살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욕망을 잘 누리게 될 거다. 누리면서 결국은 그런데 삼매도 되고 더 큰 지복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레 장난감들을 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길을 주신 겁니다. 중도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팔정도가 중도다 하시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게 뭐냐면 극단적 고행을 통한 욕망의 소멸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극단적 욕망을 쾌락을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 중간을 설했다 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욕망을 없앤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에. 그렇다고 극단적 욕망을 하는 것도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그 중간을 설했다가 부드럽게 일단 욕망을 하면서 하되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면서 부드럽게 하고 천천히 계행을 통해 삼매가 되고 반야가 되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는 길로 설했다 하시는 겁니다. 티가니까야의
디가니까야의 까사빠 사자오경 디가니까의 일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자주 설했던 건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외도에게 외도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요. 계율삼매 반야의 완성이다. 해탈은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 앞에 얘기한 계율의 완성, 삼매의 완성, 반야의 완성. 그래서 까사파라는 외도가 여쭙니다. 반야의 완성은 뭡니까? 라고 여쭈니까 반야의 완성은 육신통이다. 신족통, 여기는 육신통이 아니라 팔신통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천이통, 타신통, 생명통, 천안통, 노진통 나오는데 이게 반야의 전부 구조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물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아시는 말씀을 그 포커스 방점을 어디 두고 하냐면 이게 여러 군데 나오죠. 계속 그 반야의 완성은 뭐냐라는 거에 육신통 내지 팔신통 내지 지금 신통 하니까 그냥 단순히 신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도 읽으셨을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반야의 완성이라는 건 전지전능이다예요. 전지전능인데 그 계정의 완성은 전지전능해졌다. 당신께서 전지전능한 분이 좀 전에 어떤 자들이 욕망이 있고 성냄이 있어도 수다원으로서 사다원으로서 아나 이런 거로 다 보신다. 전지전능 육신통에 보면 천안통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자들이 지옥을 가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인간이 되고 하늘나라로 가는 무상들을 다 보신다. 이거 육신통에 나옵니다. 다 보는 그분이 조건들까지 연기적 조건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당신 눈으로 다 보고 있다. 붓다의 눈으로 다 보시는 분이 그 우리가 인간 이상으로 과정에서 갈 수 있는 조건들, 연기를 그냥 쉽게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조건과 조건을 갖추면 갈 수 있는지 다 설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될 거다. 그리고 그분이 그 육신통, 이 모든 세계 넘어이 우주만이 아닙니다. 아까 새끼 무새끼까지 다 본다는데 정말로 그럴 건가라는 건 우리가 의문이 가죠. 많은 분이 의문이 갈 거예요. 너무 신화적이지 않냐. 그때 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읽어보라는 디가니까의 개정에 대해서는 계율 한 몇 페까지 나오죠. 그 계율 몇 페까지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인데 이분이 다른 경에서 하는 말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두 존재가 있는데 한 존재는 욕망이 조금 남았고 한 존재는 아예 없다. 탐진치가. 그러면 두 존재 중에 누구의 지와 견, 암과 봄이 더 광대하겠는가? 그리고 당신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지혜 있는 자는 이 질문 듣고 이해해라 그러신 거예요. 뭔 얘기냐? 자주 얘기했지만 신들도 저 높은 존재들도 아까 부처님께서 아나함마저도 해탈보다 밑에 경지 바로 밑에 아나함마저도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를 잘 여겨보시면 돼요. 아나함은 천상 정도가 아니에요. 불퇴전의 천상이에요. 불퇴전. 제일 높은 천상이에요. 신들 중에는 어떤 의미죠? 최고의 신이에요. 아나함은. 맞습니까? 경전은 최고의 신도 지금 집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당연히
그거 아직 해탈 아니잖아요. 그 신들이 그거 집착이 없어지면 해탈한다고 거기서 했잖아요. 그럼 당신은 해탈, 그럼 더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높은 분이 아나함이 최고신인데 그분들마저도 거의 그 모든 세계에서 전지전능인데 그걸 넘어선 분이 더 전지전능일까 아닐까만 여겨보시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거꾸로 질문하신 겁니다. 탐이 있는 자, 조금 남은 자와 전혀 없는 자, 누가 더 암과 봄이 광대하겠는가? 이 얘기는 누가 더 모든 세계를 알고 보겠는가?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는가?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신 거고요.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천상세계 그런 거 없다. 예를 들어서 만화도 없고 무슨 정거천이야, 무슨 육계의 천상이야, 무슨 세계의 천상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완성이 된 분으로 봐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다면 천상